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교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정과 형편과 또 어려움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함이 우리 육교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모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육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교만할 때가 많고 또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가족이 되고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교구가 되어서 정말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육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구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고요. 또 양쪽에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염소 2마리, 염소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한쪽에 하얀 염소들이 살고 있고 다른 반대쪽에는 흑염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염소들이 자기들이 있는 맛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고 난 뒤에 더 이상 맛있는 풀이 없으니까는 저 너머에 있는 시내 너머에 있는 그런 검은 염소들이 살고 있는 맛있는 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먹으려고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에 이제 건너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검은 염소도 흑염소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왠지 모르게 달려오니까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뛰다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른이었고 하얀 염소는 이제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염소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네가 비켜야지 뒤로 물러서라 이러고 하얀 염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막 계속 일체 양보도 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새들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 누구라도 좀 양보하고 뒤로 물렀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두 염소는 많은 동물들로부터 좋은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은요, 그것을 향해서 돌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것도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을 가대평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 문제, 가정,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작은 것 하나 별거 아닌데 우리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소유나 또는 상황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일 때 쓰는 비유죠. 그래서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부러워하고 이제 가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불만, 또 불만족, 그리고 탐심, 또 감사가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늘 감사가 부족합니다. 내가 과거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감사의 은혜들을 하지는 않고 자꾸 과거의 생각들만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감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기에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흠과 티를 다 빼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우리 인류에 또 이 문경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수없이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느냐.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의 경건이 가족에게 나중에 변화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교만하고 거짓말이 많았던 그 가정에서 겸손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또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어떤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의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변화가 곧 교회의 변화고요. 또 교회의 변화가 가정에 또 그대로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은혜가 충만해야지만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해야 내 가정에서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지역, 문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좋은 영향을 혹시나 끼치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점이 내가 모르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 하나님 불만족스러워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시면서 우리는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시간이 없다. 항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언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계속적으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그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온 집안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집안이 예수 믿게 하여 그 집을 사용해서 전도를 확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는 거 나만 교회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남은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내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과 베드로의 만남은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지만은 이 이방인 고넬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고넬료를 믿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넬료를 믿게 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사람입니다. 군대 백부장이고요.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고넬료가 일개 백부장의 위치에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숙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숙했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경건의 영향력.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제 앞으로 선교할 것들을 기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우리 가족이 무엇으로서 하나님 일을 할까 계속 의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 되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지 내 삶의 경건은 여전히 과장되거나 잘못된 경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고넬료 성령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구제하는 일과 훌륭한 인격으로 온 가족을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가 없지만, 성령이 없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이거를 성숙한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이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 왜냐하면 가족이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서는 아무리 거대한 꿈을 꾸고 큰 목적을 세운다고 해도요, 가족 한 명이 반대를 하거나 가족 한 명이 안 따라오면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뭔가 찝찝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고넬료라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불러서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고,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고넬료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군대 백부장 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을 구제하고 또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뭐 큰 일을 할 것을 하나님 일을 할 것을 의논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개 군인이고 또 군인으로서 살아간 삶이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죠. 내가 일을 하는 중에 신앙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중에 내 일을 기초를 잘 세워서 거기에 충실하고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신앙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늘 찬양을요, 가사도 엉터리로 자기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겠죠. 말씀을 모르니까는 계속 기도만 하나님만 부르짖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지만은 찬송가도 모르지만은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제9시 오후 한 햇살이 아주 비치는 그 시간입니다. 이때쯤 되면 밥을 먹고 잠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 잠 오는 시간에 뭐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이 잠시 쉬는, 잠자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는 그런 시간이 이런 거 하나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 하나님하고 그 모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자가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사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환상 한 번도 안 봤는데요.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기도만 해보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내 귀한 시간 다 내놓고 기도하시면은요,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고넬료와 같이 사자 보내서 환상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했습니다. 보니까는 그가 군인이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군인일지라도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만 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루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이 되면은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시몬을 만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주목하신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넬료를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구약의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계시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상세하게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매일 365일 기도해 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끊기듯이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어느 부분만 들리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아요. 내가 잘 못 듣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못 들은 것 잘 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해주신다. 사람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인의 그 하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니까는 집안에 경건한 자들이 많습니다. 딱 한 명만 하나밖에 없으면 한 명만 지명하면 되는데 둘 있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세 명이나 있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하인 둘도 경건하고 부하 중에 군사 중에 부하 하나도 경건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가족에게는 얼마나 더 그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부하 중에 이제 한 명을 거기서 뽑아서 욥바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고 몸이 가벼운 사람을 쓰시면은 될 텐데 저처럼 그죠? 머리도 나쁘고 그죠? 몸도 엄청 무겁고 이런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저 목사 뚱뚱한 애를 왜 쓰실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도 일을 하러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든 빨리 퇴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빨리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고요. 다 같은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하나님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머리 비상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가 있으면요 잘 안 됩니다. 뭘 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체육대 할 때 그죠 농담 삼아 있지만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춤 잘 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예수 안 믿었으면 춤추러 놀러 가고 하는 거예요. 세상 1등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수 안 믿었으면요. 놀러 가는 거하고 뭐 어디 하는 건 1등이다 내가 봤을 때. 각각 전국에 다 포진해가 계시면은요. 최고로 잘 노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기준으로 가정의 일을 하고요. 사람 기준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니까 힘 좋으니까 무거운 거 가정에서 무거운 거 들고 일하러 가고 이런 기준으로 해보면요. 서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왠지 아파도 일하러 가라 막 이렇게 보면요. 와 막 화가 나요. 그죠? 니는 뭐 몸이 크니까 덩치도 있으니까 니 제일 무거운 거 들고 나는 여리고 야들야들하니까는 조그만한 거 들고 이런 기준이 돼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정다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빠릿하고 똑똑한 사람은 누가 씁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뭘 많이 하기 위해서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려면요, 그런 사람 써야 됩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분도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더 빠릿빠릿하고 더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일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머리 좋고 돈 많은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저처럼 뚱뚱하고 이런 사람 써야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이런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뛰어나게 해주시고요, 능력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일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뭐 세상 많은 일들 얼마나 많죠. 그런 것들을 안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경건하다 생각하지만요 작은 것 하나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저 아이 과자 하나도요 허락 없이 먹잖아요. 그럼 뒤지도록 혼나야 돼요. 그 먹을 수도 있지 뭐 가족끼리 뭐 어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작은 거지만은 아이와 함께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이게 교육이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거 뭐 작은 거 하나 내가 마음대로 쓰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이 매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7절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만약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전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목회자가 그저 우리 뭐 건찰이나 뭐 이런 교구에게 어떤 전달을 했을 때에 경건한 분들이 계시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데요 그거를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뭐 하인 둘과 군사 하나가 경건하단 말이죠. 윗물이 맑으니까는 맑음으로 아랫물이 맑다라는 겁니다. 그 상사의 그 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초청해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세요. 성령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요? 믿음의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떠도는 믿음 좋은 어떤 성실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는 안 오고 혼자서 막 신앙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좋은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 생활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라, 같이 해라. 혼자 하는 거 결코 그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이런 책임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서 만약에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여러분 부담 안 되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왔으니까 내가 예 알겠습니까, 순종하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 대뜸 와가지고 야 뭐 좀 해라 하면 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오실 때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책임감, 행동하는 실행력,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이 온함고 온순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함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이 일을 바로 실행하겠다, 움직이겠다, 이런 책임감과 행동의 실행력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이다 싶으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준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는 관심이 없어도 주님 일이라면은 책임감과 실행력을 갖춘 자를 부르셔서 이방인 복음의 새 시대를 고넬료를 통해서 확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참 경건의 지표를 가지고 혼자 열심히 다니기보다 같이 온 가족 함께 경외함의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온 가족이 내 신앙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나도 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아야 되고요. 나도 줄 게 있으면은 그 경건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뭔가 은혜는 은혜인데 제가 너무 은혜로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건함, 정말 이게 문제가 뭔가 팍 터지면은 이 문제가 뭔지를 딱 보고 결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경건함입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뭐 터지든지 말든지, 뭔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뭐 알아서 해라, 뭐 나는 내 바쁜 일이 있어서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경건한 사람은요 다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그래, 기도해보자.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보자. 그리 소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었던 고넬료, 작은 봉급이지만 내 가족, 이웃, 구제, 의논하면서 가족에게 늘 영향력을 서로 끼치고 이웃에게도 영향력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 위해서 가정에서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교회, 일터.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 있으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또 더 교제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줄까 고민하면 되고요.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막 부담 갖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넬료가 정말 세례도 아직 받지 않았고 또 고넬료가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매일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모르니 찬송가를 모르니
정말 자기가 정말 부르는 노래가 곧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넬료의 정말 신앙은 일하는 그 일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신앙이 되었고,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주목하셨을 때에 상달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넬료와 다를 바 없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때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던 것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점촌 신흥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